9시 매일 기도회에 함께하는 기도회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우리 교회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페이스북에 최고 운영 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중국 칭화대 졸업식에서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연설을 한 바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는 좋은 리더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좋은 리더는 지시가 아닌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업과 조직들은 각각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리더된 사람이 이 팔로워들에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감동으로 분명한 동기부여를 해줄 때에 조직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영감, 또 영향력은 먼저 자신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 됩니다. 자기 자신도 긴가민가하고 갸우뚱하는 일이라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일은 있을 수 없겠죠.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로 기록된 사건이 무엇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창조의 첫날 혼돈과 흑암, 공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말씀은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교훈집, 좋은 말씀들이 들어있는 격언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니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지게 되었고 암흑뿐이던 그곳에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고 쇠사슬로 매어도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는 사람, 소리 지르며 자해하는, 그야말로 통제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지요. 그 사람이 옷을 입었고 조용히 가만히 앉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갔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즉, 말씀이 임할 때에 어지러운 인생에 질서가 잡히게 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 참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게 되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저 항아리에 담겨있던 그런 맹물, 그냥 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고운 빛깔에 또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포도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아니 매번 중보의 시간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다음 세대의 인생들도 여러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 그 인생에 질서가 잡히게 되고요. 또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돕고 또 무엇보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확신 위에 든든히 설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정말 양육하고 섬기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남겼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주님께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맡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죠. 주님께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특별히 성도들을 말씀에 맡기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이 이게 인격인 것처럼 말씀을 의인화해서 인격적 대상으로 여기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말씀에 맡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성도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사람이 지키지 못합니다. 목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지킵니다. 사람이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사람은 떠나도 말씀이 심어진 곳마다 그 말씀이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을 세우게 되고 견고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말씀이 심어진 곳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 사실 3년 이상 머무른 에베소 같은 곳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장소에서 대부분의 지역 가운데서는 핍박으로 인해서 그 장소에 한 장소에 오래 머문 적이 없습니다. 머물지 못하고 쫓겨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을 뿌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 여정이었습니다. 양육시키고 제대로 훈련시킬 겨를이 사실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저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을 심은 곳마다 놀라운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유독 씨앗을 도구로 해서 이렇게 비유를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에는 이런 씨앗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땅에 뿌린 씨앗의 자람과 성장에 대해서 뿌리는 자는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뿌린 자는, 심은 자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요. 또한 동시에 말씀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려지게 되면 그것이 스스로 자랍니다. 심어지면 스스로 자라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풍랑과 표류를 거듭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끝에 결국에는 이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을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로마에 갔던 적이 있었던가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양육한 적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처음 사도행전 28장에서 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기다리며 맞이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울은 오늘에서야 로마에 왔지만 사실 바울이 전한 말씀이 이미 먼저 로마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AD 49년경 이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되었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마음이 아팠지요. 그래서 로마를 직접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갈 수 없는 그 마음을 글로 적었습니다. 복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선포했지요. 바로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먼저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그 말씀의 돌봄과 양육을 받았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장했고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과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만난 장소는 로마 시내에서부터도 200km나 멀리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이틀이 넘게 꼬박 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지만 이틀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심지어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내에 입성했을 때에도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바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집필한 것이 AD 56년경이라고 알려지는데요. 그때 전해진 말씀이 역사하여서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로마서를 집필한 지 5년 만인 61년경에 이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로마에 호송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즉 5년 전에 뿌렸던 말씀의 씨앗이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고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육신으로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로마에 말씀을 심었고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 스스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정말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들의 예배와 영적 생활이 무기력해진다는 우려. 이 우려는 이미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6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신앙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35%에 달했습니다. 3분의 1이 넘는 것입니다. 하루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즉 큐티나 기도, 말씀 읽기 이런 것들에 할애하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혹은 5분 이하, 5분 이내입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은 이 주중에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인된 정체성을 기억할 만한 이 삶의 훈련들, 생활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들에 비해서 이 코로나를 겪으며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 더욱 어려운 형편에 놓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에 우리는 주목하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여러분 무엇에 부탁하겠습니까? 무엇에 의탁하겠습니까? 바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고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다음 세대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빛이 임하여진 것처럼 혼돈과 공허, 어둠, 온갖 혼란스러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지키고 그 인생 가운데 질서와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신과 또한 자녀들,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와 청년부 사역의 중심에 오직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기도로 깨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며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각 가정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비대면 상황 가운데에 있지만 학생들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에 사랑과 진리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학하여 학교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청년들과 교역자 또한 지원부가 성령 충만하여 하반기에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로 연기된 태백 삼척 선교를 잘 준비하여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 만남과 결혼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군생활과 유학 등으로 인하여 교회를 또 가정을 떠나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